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은데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자들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고, 성도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짐을, 즉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헌신, 교회에서 맡겨지는 직분이나 이런 것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곳이 교회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공동체의 머리, 헤드다라고 하면 지도자,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권위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문헌들에서 머리와 몸의 비유, 이 머리를 비유로 한 경우들을 보면 광범위한 의미로는 몸에 제공하는 어떤 존재를 머리로 비유하기도 하고, 몸을 이루는 어떤 존재를 머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까지 생각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보면 이 머리는 권위와 지도력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표현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을 다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에서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계급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러한 존재들을 나열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지금 현 시점이나 다가올 시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대에서, 즉 영원히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창조세계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만들어진 물질 세계를 복종하게 하시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이런 영적 존재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높이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는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까지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이 몸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40여 일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데, 승천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높여지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이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은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지도력으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영적인 세계도 물질 세계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나열한 이 영적 존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은 이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입니다. 이 영적 대적들은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2절 3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영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 영을 따르게 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 보여지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자들, 성도들의 영적 대적인 이 영적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신자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느냐? 세상과 육체를 가지고, 세상과 육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이 영적 존재들은 육을 가진 이 사람이 만만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야 무릎 꿇게 된 것이지, 사람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권위를 가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머리의 역할, 몸과 머리의 이 비유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머리의 역할, 머리의 기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역할이 뭘까요? 머리의 역할이 뭐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대표합니다. 분별, 판단,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대표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특징을 대표하니 몸이 되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이 사실은 이 대표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하러 왔는데 막 질문을 많이 던져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죠. 그러나 올려져 가신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성경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떻다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성품적인 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6장 6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주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한테 뭐를,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한테 뭐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를 선대하면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에게 선대하면 그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신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도 신뢰도가 높아져요. 호감을 가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목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 설교하네 이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네, 이렇게 되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든 어떤 다른 직분자든 사실은 직분에 있어서 경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시 여겨지는 것뿐이지 그 직분 자체가 목사라는 직분은 더 우위에 있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경중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말씀, 본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몸을 비유로 설명되어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23절이 그 설명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헬라어의 전치사의 용법에 따라서 이게 맞느냐 하여튼 저도 다 못 외우겠어요. 그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을 따르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라고 할 때 뭐가 충만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돼요. 아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렸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능력과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 두 가지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하면 영광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특성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베푸는 변함없는 사랑.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구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걸 체험하여 알게 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게 되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72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일은 분명히 23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 교회는 이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참여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공통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사명적인 용어로 바꾸면 복음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교회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보다도 어떤 공동체보다도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는 교회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라는 것도 이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은 하나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성도들을 지체로 표현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몸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이 지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지체 중에 손이나 발이 너는 손이 아니니까, 너는 발이 아니니까 이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달라야 그 지체가 다양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할 때에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눈이,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요긴하다.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혀서 서로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일이 언제 밝히 드러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되새겨본다면 교회에서 필요 없는 구성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야 그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놀라게 되죠. 주님 재림의 현장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면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상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지옥에 가는 일도 생기고, 전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이 표현에서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렇게 약했던 저분이 더 요긴한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심판대 장면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한 존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소홀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번뜩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이건 가정이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너무 약하게 보여서 대단하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세상에서 누가 봐도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친하게 지내려. 우리가 천국 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저 사람이 먼저 나가서 더 큰 상급을 받아요. 그러면 놀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해줄 걸. 이런
물론 천국 가서 주님 영광에 놀라가지고 이런 어떤 후회 섞인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아니 하이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저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왜요? 그러면 바꿔서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이 아무래도 예전 시대보다는 이전보다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이제 점점 자기 이 성향, 이 개성이 뚜렷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굉장한 선처럼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나랑은 맞지 않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모이기에 또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에 사역을 행하기에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몸이다라는 것에서 보면 교회에서 필요 없는 구성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한다면 교회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손가락이 5개인데요. 새끼손가락은 약속할 때 외에는 별로 잘 안 써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해서 없어지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아니 뭐가 돼요? 그냥 새끼손가락 없는 사람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하는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가르침 앞에서 보면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장애를 가진 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너무 소홀히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오늘 저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칠 때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만을 많이 가르치고 그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부름받게 되지만 부름받은 다음에는 교회 안에 교회의 구성원으로 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간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안위, 나의 편리함, 나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가
너무 다양한 존재들이 모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호의를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선입견일지라도 어쨌든 호의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약속이고 헌신이죠. 연약함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연약한 것을 더욱 아름답게 감싸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인 감정이 솟아나지 않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감싸주는 일들을 행할 때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것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원리를 먼저 4장 1, 2, 3절에서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랑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든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살이 때문에 지치고 약해지면 마치 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별로 교회에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된 우리는 바로 그 몸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는 교회에 필요 없는 구성원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약하게 보인 그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귀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을, 아니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혹여나 약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에 도리어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듬어 주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를 용납해 주는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